오늘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3면입니다.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닭이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은 그의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이다.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6월 23일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6월 23일 파수꾼의 사명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쉬는 밤에도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한다. 어둠을 틈타 침입하는 적군이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다. 즉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는 것이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세상의 파수꾼으로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은 그 시대의 악에 대하여 과감하게 악이라고 지적해야 할 사명이 있다. 비록 이러한 경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해야 한다. 에스겔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경고도 받지 못하고 죄의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신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이었듯이 성도는 세상을 깨우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복음의 직인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일깨우라는 사명이 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소금이 맛을 내듯이 성도에게는 시대를 일깨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하여 죄에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해야 할 책임이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에스겔을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시키셨다.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채운다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아멘. 오늘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두루마리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스겔을 들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줄로 묶으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강하게 하신 것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선지자로 강하게 준비시킨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에스겔을 들판으로 이끌어 가시고 줄로 묶으신 것은 다시 약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준비시키시고 또 약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에스겔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하시고 또 약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신다라는 의미예요.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하라라는 것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먹으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1절 중간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배에 넣으며, 원어로는 위장을 말하는 것이요, 또 내 창자에 채우라. 어느 정도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라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있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무력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검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먹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은 말씀이라는 것은요, 음식이 내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또 근육이 되어서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써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영적인 근육이 강해져서 사단을 대적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확신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많이 먹고 점점 더 강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강하게 만드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하게 만드시는 것은 무엇이냐? 5절부터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도는요, 언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 언어가 잘 통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방전도 나가보면요, 복음이 매번 전달이 잘 됩니까?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노방전도를 할 때마다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으세요. 긴 말이나 화려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에요. 또 말이 통하지 않지만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지 않습니까? 언어도 안 되고 몇 가지 말 가지고 되나 이렇게 싶은 마음도 있지만요, 선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의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요,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애굽,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그리고 세 번째로 광야, 그리고 네 번째로 바벨론입니다. 첫 번째 애굽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이러기에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가나안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나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는 무엇이냐? 광야는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미숙하고 미완성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겔서에서 전하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도 압니다. 이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나도 다 아는 얘기야, 왕년에 나는 뭐였어,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마가 단단해서 화석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강팍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아주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걔네들 이마가 화석이야. 그럼 너의 이마는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력해 보이고 틈 하나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들로 가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도시가 아닌 들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을 얻었으면 이제 도시에 가야지 왜 들로 가라고 하셨는가? 들은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시가 아닌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도시가 아닌 광야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요, 가끔씩 한적한 곳에, 겟세마네 동산 같은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영적인 들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이제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들판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왜 강해졌습니까? 신명기 44장 10절 말씀처럼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해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적으로 무장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나약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오르막길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굴러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내가 잡은 줄로 생각했는데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상을 향해서 나는 따라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의 평균조차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는 그래요. 저는요, 봉사도 좀 쉬고 싶고 전도도 좀 쉬고 싶고 조용히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지를 모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싶고 머물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봉사할지라도 어쩔 때는 제자리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오르막길이거든요. 힘을 줘야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힘을 빼면 굴러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오르막길이다. 신앙은 오르막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믿음의 정상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를 매이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25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아멘. 묶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묶이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묶여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 못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하려고 올라가려는데 목이 잠겨서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오늘처럼 코가 막혀서 코맹맹이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매여 있는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더라. 감옥 생활을요,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지키는 로마의 시위대가 4명씩 6번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24명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몇 달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한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고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더라 라는 것이에요. 묶여 있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묶여 있을 때 하나님만 믿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가 어디서 기도한 기도인지 아세요? 예레미야가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도 갇혀 있었어요. 묶여 있었습니다. 매여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일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훨씬 더 잘 되더라. 점점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해라. 하지만 다시 약하게 영적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가 매일지라도 주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하게 하셔서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